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신 이유를 알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연약함이나 질병으로 고통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인가요? 이게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이제 한 두 줄 내려서 쓴 것은요,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겁니다. 그 밑에 보면은 이사야 53장 4절이라고 그랬죠. 이사야 53장에 그 내용 있잖아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질문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말이요. 이유를 알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연약함이나 질병으로 고통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인가요? 그 무슨 질문인지 아시겠죠? 주님이 우리 죄만 지고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나 질병도 다 담당하셨다 그랬으니까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졌다니까 이제는 더 이상 연약할 필요도 없고 질병으로 고통받을 필요 없이 주님이 다 담당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연약하지도 않고 이제 질병도 없고 이제 그렇게 한다는 뜻인가? 그런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알쏭하죠? 근데 이사야 53장을 넣으면 이 성경을 넣으면 다시 한번 펴봅시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4절 다시 읽겠습니다. 4절 그는 실로 4절 5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의 뜻은 정확하게 아시겠죠? 예수님은 실로 사실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우리의 질고, 질고는 뭐예요? 병이죠.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으며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8장에 인용했는데 조금 내용이 이 이사야서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여기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그랬는데 여기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사실상 인간이 그 수고와 고통과 근심 걱정 그 다음에 그 병 그 다음에 인간이 당하는 모든 불행 그 다음에 죽음까지 그건 전부 죄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괴로움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후에도 그 고통과 괴로움이 밤낮 쉬지 못하는 거 수고한다는 거예요. 지옥 가서 밤낮 세세토록 고통을 받고 슬피 울고 이를 갈고 이 세상의 고통이 지옥 가서는 몇 백배 몇 천배
그리고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담당하시고 짊어지셨다. 응?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지고 가셨다. 주님이 대신 당하셨다. 응?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러면 그 죄로 말미암아 온 모든 것들을 주님이 한 몸에 담당하셨다. 이사야 53장 6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었다. 담당하시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허물 때문에 찔리고 우리 죄 때문에 상하시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한 징계예요. 그게. 징계는 거기에 대한 벌이요. 받음으로 주님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이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이 없어지고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실제로 그 무서운 채찍에 맞았잖아요.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이에요. 응? 그 채찍을 우리가 맞으면 그냥 지옥까지 떨어져 버려요. 그렇죠? 그거는 한 번 맞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지옥으로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채찍에 맞았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 받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무슨 나음을 입었다고? 예?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뭘 나았단 말이에요? 병 나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병 났다. 그거예요? 예? 왜 대답을 안 해요? 예? 우리가 무슨 무슨 관절염이 나왔단 말이에요. 허리 아픈 병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속병이 나왔단 말이에요. 암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무슨 병이 나왔어요? 예?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그러시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라. 예수님은 육신의 병을 고치러 오시는 의사가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병을 고치러 오시는 의사잖아요. 영혼의 병. 영혼의 병이 뭘까요? 죄요, 죄. 병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리고 불행하게 하고 결국 죽게 하잖아요. 병은 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늙어 죽는 것보다는 거의 사람들이 병들어 죽어요. 지옥에까지 떨어지게 하는 병이 뭐예요? 죄잖아요, 죄. 그렇죠? 예수님은 육신의 병을 고치러 오셨으면 십자가 죽을 필요 뭐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서 우리의 병을 고칠 이유가 뭐냐고요? 네? 예수님은 말씀으로 죽은 사람도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고 속에 눈뜨게 하고 중병병자도 꼼짝 못하는 중병자 일으키고 48년 된 병자도 그래서 말씀 한마디 일으켰는데 우리의 육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냐고. 예?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예. 왜? 죄 탓은 사망이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 적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고 피 흘리야만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영혼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나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예? 우리 영혼이 나음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받아놓고 안 받은 척. 예. 받았잖아요. 응? 자, 그런데, 그런데 이 성경을요, 어떤 교단에서는요, 막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막 이 병 낫는 것에서 막 크게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되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니까 병 나았다고 믿어라. 그러니까 믿습니다. 나았습니다. 믿습니다. 난 것 같은데 가다 엎어져 버려요. 그런데 첫째는 이 성경은 우리 영혼을 내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낫게 해주신 걸 말합니다.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 영혼을 나음을 받았어요. 주님이 채찍에 맞아 우리는 그 심판의 채찍을 받을 필요 없게 됐다. 그 뜻이에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랬죠. 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실을 믿는 거,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심판받아야 안 받아요? 예? 심판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지 안 받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 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말씀했으니까 안 받아요. 믿는 자는 심판 안 받아야 했으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심판을 받지 아니하느니 같은 말이에요. 왜 심판 안 받아요? 왜 심판 안 받아요? 예? 예수님이 심판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심판을 주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심판의 채찍을 맞음으로 나는 심판의 채찍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됐다 하는 그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말씀을 우선 철저히 알아야 돼요. 이 말씀 뜻을. 응?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읍시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담당하셨잖아요. 주님이 완전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의에 대해서 이제는 산 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6장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동시에 우리는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그러니까 어찌 죄 가운데 더 살게 해요. 죽은 자니까. 죽어서 장사되었으니까. 이제는 의에 대해서 산 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의롭게 살아야 돼요. 이건 생활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 내 죄만 주님이 지고 가신 것이 아니라 나라는 것까지 죽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후에 성령께서는 야 너도 죽었다. 그걸 가르쳐 주세요.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실제로 계셔요.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세요. 주님이 내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셨고, 삶의 이상을 주셨고, 새로운 가치관을 주시고, 새로운 삶의 방법을 주시고, 주님이 내 생애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셔요. 그 주님은 의로운 분이잖아요. 그 분이 내 생애를 지도하시면 나는 의롭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의에 대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의롭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의롭게 살아야 돼요. 의인이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죄 가운데 살았고 이제는 의인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의롭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나음을 얻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영혼이 나음을 받은 거예요. 그 저주에서 우리가 나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25절 같이 또 읽어봅시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나이다.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각기 제 길로 길 잃은 양, 지 맘대로 도망가는 양, 맹수의 밥이 됐던 잃어진 양이었습니다.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응?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목자,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는 감독,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돌아왔어요. 이제 우리는 다시는 잃어진 양이 아니죠.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요. 주님을 보지는 못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세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주님 음성은 말씀이세요. 응?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에게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가 연약하다는 건요, 뭐 병이 꼭 있어서 막 연약하고 뭐 피곤하고 뭐 힘없어서 뭘 못하고 그런 육신적인 연약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아주 막 강한 사람은 예수님 필요 없네요. 여기 연약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순종할 수 없는,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어린 아이에게 쌀 한 가마에 짊어지고 산꼭대기까지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쌀가마 밑에 깔려 죽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 하면 도무지 할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5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5장 6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뭐가 그렇게 연약했어요? 이건 육신적으로 연약할 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으로도 뭐 연약한 건 뭐 틀림없지만은 이거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경건치 않는 자, 하나님을 도무지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도 없는 그 상태를 연약할 때를 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해 죽으셔도 경건치 않는 죄인, 그 모습을 연약한 걸 말해요. 연약한. 응?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라는 연약하면은 뭐 우리의 뭐 육신적으로 연약한 거 그걸 지고 갔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강해야 되는데, 구원받고 나서 몸이 약한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후에 금방 강해져요. 그대로 약한 사람 그대로 있어요. 예? 그렇죠? 예. 나이 많은 사람, 허리 굽은 사람, 힘없어서 이렇게 지팡이 잡거나 사람, 할머니 구원받는데 허리도 쫙 펴주고 막 건강해야 되는데 그대로 약하잖아요. 병이 있는 사람은 그대로 병이 있고. 바울 사도는요, 오히려 구원받고 나서 얼마나 약해진지 아세요? 몸에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크고 약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약하고 병들고 가난한 걸, 그걸 내가 자랑한다 그랬어요. 왜? 내가 약할 때 내가 더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교만할까봐 병을 고만 줬어요. 병 낫기를 3번 기도하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너는 이 약한 데서 내 강함이라. 그 바울 사도는 몸이 너무 약한데 하나님이 강한 능력이 있었어요. 아마 바울 사도 우리 육신적으로 보면은요, 무슨 병이 있는지 눈도 말이죠. 눈에 아마 안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성경 신약 14권을 구했지만 자기가 기록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필로 기록했어요. 대개 드디오라는 사람이 대필 기록하고,
눈은 제대로 보도 못하고요. 멀리도 보도 못하고, 글자도 보지 못하고, 자기가 친히 쓰면 큰 글자로 써야 되고, 예? 다른 사람을 시험하는 것이 자기 몸에 있다 그랬어요. 제일 사람이 건축하기도 그렇고. 아마, 얼굴도 아마 못생겼을 것 같아, 바울 사도는. 예? 아주 초라하게 그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바울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어요. 아십니까? 예. 그래서 내 약한 것, 예? 병든 것, 가난한 것, 예? 막 이런 것을 내가 오히려 자랑한다. 이런 내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집니다. 예, 바울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떠날까 봐.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지고 가셨다든지 그것은 우리의 영적으로 연약한 것, 하나님 말씀을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태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주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또 8절에 보면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다음에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화목되었은즉,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화목되었다. 영적인 사실을 말합니다. 자, 병도 그렇습니다. 병. 예? 주님이 문둥 환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고 소경 눈뜨게 하고, 그게 뭐예요? 전부 우리의 영혼의 병을 고쳐줄 걸 말해요. 구원받을 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죠. 구원받을 때 문둥병자가 나은 것이죠. 구원받을 때 소경이 눈뜨진 거죠. 구원받을 때 기머리 기울였죠. 구원받을 때 귀신 쫓겨났죠. 구원받을 때 중풍병자. 중풍병자는 뭐예요? 누워서 꼼짝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기는 알아도 순종할 힘이 없는 거. 손 마른 사람 뭐예요? 오른손이 마른 사람. 예? 어떤 주님,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도 없는 손만 참 고침받은 거예요. 영적으로.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을 때 소경이 눈뜨려지고, 문둥이 깨끗해지고, 귀신 쫓겨나고, 중풍병자 낫고, 손 마른 사람 낫고, 예? 그래서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기적은 우리의 영혼을 고치신 거, 우리의 생애를 고쳐주신 거,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의 병은 도무지 주님이 안 고치주신 분이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우선 이제 연약함이라는 걸 조금 더 얘기해 봅시다. 로마서 8장을 또 봅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게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 그게 뭐예요? 우리 육신은 도무지 율법을 행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데 너무 연약해서 도무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 어떻게? 우리 죄는 십자가에 주님이 지고 가시고, 성령께서는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4절에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것을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사랑하라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 율법의 요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했어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어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어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성령이 오셔서 능히 하게 하시는.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강하죠. 이제 연약합니까? 우리가 이제는 전에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잖아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도 있고 형제를 사랑할 수도 있고 응? 또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해 줄 수도 있고 응? 하나님 뜻대로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도 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강합니다. 그렇죠? 응?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책책 나와야지. 가만히 있어요. 그냥 좀 손발이 맞아야지. 여자는 약하나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은 약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강하다. 사람은 약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강하다. 그렇죠. 예, 이 닭이 말이요. 예, 강아지가 와도 막 물릴까봐 그냥 막 날아가 버려요. 도망가 버려요. 그러나 뿅아리를 몰고 가는 강아지는요, 큰 개가 듭니다. 안 도망갑니다. 그 뿅아리를 몰고 가던 그 닭이, 암탉이 말이에요. 강아지 아니고, 암탉이 말이에요. 예? 개가 덤벼도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뿅아리 놔두고 안 도망가요. 막 싸웁니다. 막 이렇게. 야, 대단해요. 왜? 뿅아리 보호하기 위해서. 대단해요. 예, 새들도요, 그 알을 품고 있을 때는요, 뱀이나 막 다른 것이 와서 그 알 물어가려 그러면요, 막 결사적으로 막 해가지고 딴 데로 막 촥 유도해가지고 막 보내는 거 보면, 야, 대단해요. 짐승도 그러는데, 하물며, 응? 예. 그 어머니는, 예, 여자가 약하지요. 그래서 약하고,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애들 줄줄이 있으면요, 어머니가 막 눈에 불을 켭니다, 이제 막. 이를 부득부득 갈고 막 광줄이다가 막, 예? 사과 막 떡 막 해가지고 막 길가에 앉아서 막 팔고 막 니아까 끌고 막 웬 힘이 그렇게 나는지 막 죽기 살기로 하는가 내 새끼들 키우려고. 죄송합니다, 내 새끼. 그렇죠, 새끼죠. 그래가지고 막 예? 아버지 없는 자식이지만 내 힘으로 키운다. 비상한 힘이 나옵니다. 예? 어머니에게. 그래요, 사실이에요. 응? 그리스도인들 그래요. 우리 얼마나 약해요, 사람이. 그러나 구원받고 나면은 내가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주를 위해서 죽기도 한다. 힘이 나온다고. 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세를 선포하리로다. 예? 나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리라. 막 비장한 힘이 나와요.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강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 주님이 담당하고 우리를 주님이 강하게 만들었다고. 이제 도무지 율법 지킬 수 없는 걸 주님이 지키게 해줘요.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육체와 싸우고, 이겨. 이제 그런 굉장한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강하니라. 강하다. 자, 그리고 이제 그건 전부 영적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육신적으로 약하게, 아까 바울 사도도 그랬죠. 바울뿐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를 약하게도 하세요. 예? 우리를 때로는 가난하게도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돈 보따리 주실 줄 몰라서 안 주신 줄 아세요? 응? 우리 하나님 다 좀 가난하게 두지 말고 돈 좀 한 보따리 주가서 돈 좀 마음대로 쓰게 하고 내 하고 싶은 거 좀 다 하게 했으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내 안 주실까? 내 기도를 안 드실까? 안 들어주실까? 그런데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가면 이유를 알 거야. 아, 그래서 그랬구나. 뭐예요? 어린 애들한테요. 아빠, 이제 7살짜리가 아빠, 돈 100만 원 주세요. 그러면 아빠가 100만 원 줘야 안 줘요? 예? 밤새도 졸으면 금식기도 하면은 안 줘요, 안 줘요. 그거 줬다가는 큰일 나요. 죽어요. 돈 부다리 가져가다가 그냥 납치범한 때. 그 다음에 나쁜 친구들한테 가서요. 그 돈 어디다 쓰겠어요, 그래. 그걸. 우리가요, 예? 우리 하나님이 돈 부다리 몇 개 넣으면 좋을 것 같죠? 큰일 난다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안 주셔요. 아빠가 이 면도칼 가지고 면도하니까, 아빠, 그 면도칼 나도 줘요. 줘야 안 줘요? 주면 코 베부려요. 안 돼요.
시험도 안 났는데 그거가 뭐하게 해요. 예? 그래 이제 나중에 준다고. 예? 그래 지금 뭐 우리 이것 주시오 저것 주시오 그런데 하나님 보시면요 그거 위험해서 안 된다니까. 우리에게는 너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활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부활에 하는 자들, 예?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올무, 마귀 올무에 빠지고 어리석고 더러운 정욕에 떨어진다. 이런 그것을 사모하는 물질을 사모하는 부자되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보다는 돈을 의지하고 살아. 예? 믿음에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 돈 가지고 있으면 좋아하다가 돈 없으지만요. 그만 완전히 절망에 빠져요. 그 사람은 주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만족하고 돈 의지하고 살다가 돈 없으면 죽어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아세요? 주님만 의지하고 살도록. 때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부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건강하게도 때로는 약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병도 주시고. 엘리사 구약 성경의 엘리사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선지자 엘리야 불병긋한 하늘 올라갈 때 그 엘리야에게 있던 하나님의 능력이 배나 엘리사에게 달라고 하는 그대로 줬어요. 엘리사는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얼마나 엄청난 이적을 행했습니까? 그러나 엘리사가 죽을 때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병으로 죽었어요. 엘리사는. 이상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병이 났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병을 낫게 주는 수도 있고 죽도록 내버려 주는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고쳐주시지? 왜 병으로 죽도록 내버려 주십니까?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늙으면 죽어야 되고, 예? 병으로 죽기도 하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만 그 사람이 주님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죽는 것.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주님 앞에 언제든지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향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똑같이 감옥에 갇혔는데 야고보는 목 잘라 죽었어요. 그 다음 케스로 베드로를 야고보를 목 잘라 죽이니까 백성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헤롯 왕이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목 잘라 죽이려는데 베드로는 주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끌어냈죠. 쇠고랑이 막 벗어지게 하고 끌어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야고보는 죽도록 목 잘라 죽도록 내버려두고 베드로는 왜 옥에서 끌어냈어요? 야고보는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었고 베드로는 믿음이 있어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똑같아요. 한 사람은 죽도록 죽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한 사람은 그 옥에서 나오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예?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두 형제잖아요. 야고보는 제일 먼저 죽고 그 동생은 제일 나중까지 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병이 났을 때요, 하나님 고치십시오. 안 고치면 안 됩니다. 아니에요. 예,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 하나님 뜻에. 예? 예.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저것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죽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예, 어떤 사람은 기도해서 병 안 나면은요 믿음이 없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예? 아무리 기도해도 그 사람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낫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맡겨야 돼요. 예?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신다고 하나님이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5장을 봅시다. 야고보서 5장 14절 야고보서 5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기 이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교회 장로들은 말씀 전하는 사람들도 장로 위치에요. 목사도 장로 위치에 있고, 그래서 사도들도 자기를 장로라 그랬어요.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다스리는 장로가 있어요. 응? 이제 목사 위치 있는 사람들도 장로격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가르치지 않고 잘 다스리는 장로님들 있잖아요.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더 배나 존경할 줄 알 때 말씀과 가르침을 위하여 수고하는 장로들을 더욱 존경할지니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약한 사람 위로하고 또 규모 없는 사람들을 잘 공개해서 신앙생활 하도록 하고, 잘못한 사람들은 책망하기도 하고 잘 다스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정적으로 말하면 아버지격인 어른 있잖아요. 가정에 어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장로님들, 교회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나 지도하는 사람들, 그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기 위하여 기도하지니라. 그런데 꼭 뭐 100% 기름을 발라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제자들도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해서 낫는 것도 많아요.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데요. 성령을 기름부터 하셨다는, 지금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위한 원하면서 이제 기름을 바르면서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병자를 고쳐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건 뭐 자랑할 것은 도무지 못 되고요. 병을 낫게 해주실 수 있고 안 낫게 해주는 수도 있었고 그래요. 바울 사도는 죽은 사람도 살렸잖아요. 유두고라는 사람 삼청 누에서 떨어져서 너무 밤새도록 내일 아침에 바울이 떠나려고 막 밤새도록 얘기하니까 막 지루하게 얘기하니까 그러다가 떨어져 죽을 뻔했어요. 유두고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제 바울이 위에서 기도 딱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기 전에 벌떡 일어나 살아났어요. 병든 자에게 말이죠. 손을 올리면 낫고, 뭐, 바울사도 이적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평생 자기 병은 못 고쳤어요. 그리고 같이 전투하러 다니던 그 드레비무라는 사람은 병들무로 밀레두에 두고 왔다고. 아니, 안수하면 될 텐데 왜 드레비무는 병들무로 밀레두에 두었다 그러고. 또 디모데 같이 전도하러 다니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라고 아꼈던 그 제자 디모데, 야, 몸이 항상 약했어요, 디모데는. 그래서 바울사도 항상 걱정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네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약용으로. 포도주를 조금, 네 약한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해서 포도주 조금 써라. 아이고, 한바탕 막 기도해가지고 낫게 하지. 뭐 포도주 조금씩 써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하면 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에바브라 디도는 또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요. 간절히 기도해서 또 낫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에바브라 디도는 병이 낫게 해서 큰 위로가 됐다. 그런 말씀도 있고. 어쨌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가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그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죄가 있기 때문에 징계로 병이 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징계로 말미암아 약한 자도 많고 병든 자도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은 죽은 자도 많아요. 고린도 교회는 징계를 받아서 죽은 자도, 잠자는 자는 죽은 거예요. 그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은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주님께 징계받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지옥 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징계가 있다고요. 죄를 지으면은. 그래서 혹시 그 병이 있을 때는 뭐가 잘못됐는지 자기를 돌아보고 잘못된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게 해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사람도 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은 다른 사람 죄 사함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또 가족들,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어머니가 죄를 지었는데 아들이 벌을 받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녀 병이 낫기 위해서 부모님이 잘못한 게 있으면 철저히 또 회개해야 돼요.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 다윗이 아들 죽여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그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철저히 우리가 자백하면서, 정말 회개하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살려줘야 됩니까? 응?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따라 살 것 같으면 죽어버린 게 나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거 살려줘서 안 되겠다, 죽어버린 게 낫겠다 싶으면 하나님 일점 죽여버려 데려가셔야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죽는 사람이 한 세 종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살았어요. 짧게, 굵게 살았어요. 너 수고 그만해라. 빨리 데려가세요. 합격! 데려가세요, 빨리.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늙어서 병이 나서, 육신이 진액이, 육신의 모든 것이 진에서 죽는 사람은요, 그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대로 죽는 사람이 있고, 그걸 자연사라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죽는 수도 있죠.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시지만은요, 자동차 타고 과속을 하고 그 교통법규를 어기고 말이에요. 무리하게 하면은, 그 하나님도 손 나쁘래요. 하나님 우리 건강 지켜주시지만은요, 아무 끼나 나쁜 거 먹고 잠도 안 자고 여기다가 술도 넣어버리고 이상한 물도 넣고 여기다가 여기 불도 떼고 말이에요. 그럼 폐가 녹아버리죠. 간도 녹아버리고. 그럼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육체의 그 어떤 그 생리적인 법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지켜야 된다고. 교통법규 어기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그 생활에 빠르면서도 좀 잠도 안 자고 말이죠. 맨날 며칠 그러면 되겠어요? 너무 무리하면 안 된다고. 꼭 그래야 될 필요가 있으면 하다가 죽어도 괜찮다고 하면은 그만한 가치가 있으면 그래요. 별 이유 없이 밤새우고 말이요. 피곤해가지고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잘 때는 자고 먹을 때는 먹고 일할 때 일하고 어떤 규모 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 법칙을 깨트려서 죽는 것은 그건 자기 잘못이에요. 그러나 징계를 받아서 병이 나고 죽는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런 거는 이제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혹 병이 난다든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려고, 욥처럼 단련시키려고 주시는 건지, 아니면 징계로 오는 것인지, 뭐가 잘못된 건지 철저히 기도하면서 자기를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죄가 있으면 죄를 철저히 뉘우치고 돌이키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는 목적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럼 없이 행하게 하기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살려주는데,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또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럼 뭐하러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겠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 회개라고 하는 거는요, 뉘우칠 회자, 고칠 개자잖아요. 죄를 먼저 뉘우치고, 철저히 잘못된 걸 뉘우치고, 앞으로는 올바로 살 것을 다짐하는 것이 그게 회개입니다. 그렇죠? 잘못된 것만 말하고 앞으로 올바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올바른 회개가 아니죠.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은요, 주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요. 제가 전도하다가요, 결핵이 걸려서 결핵이 심했어요. 그래서 살이 쫙 빠지고요. 너무 무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결핵 환자들하고 몇 시간씩 얘기하고, 앞에 놓고 가까이서 얘기하고, 한참 얘기하면 폐결핵, 삼기, 사기, 다 죽어가는 사람. 그럼 어떻게 전염된지도 몰라. 그래서 그런데도 계속 했는데, 나중에는 도무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약을 쓰는데 제가
옛날에 마이싱 주사를 막 제 손으로 막 놓기도 하고 그랬어요. 막 한 주먹씩 약을 먹고 막 파스, 나이트라지드 하는 거 막 옛날에 독한 약. 요즘에는 뭐 약이 좋지만 옛날에 막 한 주먹씩만 먹었어요. 독한 약 먹으면 그 다음에 몸이 막 또 뭐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 고기 먹을 게 없으니까 막 토끼 맞아 먹었어요. 토끼. 네. 그럼 이제 그런데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필요 없으면 빨리 데려가시고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더욱 올바로 살겠습니다. 그 기도가 절박하게 나오더라고요. 6개월 만에 완치돼 버렸어요. 제가 완전히 기적적으로 나왔습니다. 완전히 없어졌어요. 네. 그 처음 주민등록증 처음 만들 때 사진이 막 요랬다고요. 그런데 6개월 만에 탁 나왔어요. 그 하나님이 고치신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우리가 기도한다고 뭐 약을 안 쓰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약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약도 있어요. 예? 그 히스기야 왕이요, 병이 들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약을 가르쳤잖아요. 무화과 뭉치를 해서 종치에 붙이지. 예? 그 에스겔도 보면은 그 나무 잎사귀들은 약 재료가 된다. 성경에 약이 많아요. 약도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약을 꼭 쓴다고 그게 뭐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포에 있을 때 어떤 그때 아주 구원받지 않은 분인데 교회 나오긴 나오는데 결핵성 임파선이 목에 이렇게 혹이 많고 결핵성이요. 이렇게 목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뭐 한국의 유명한 무슨 그 이름은 얘기 안 하겠어요. 아무개 권사인데요. 그 사람 기도하면 무슨 병이 되는지 고친다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거기 갔다 오더니 약 먹으면 안 된다고 기도만 하면 해야 된다고 그렇게 배아가 왔어요. 그래서 자기는 약 다 내버리고 기도만 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약 안 쓰면 죽습니다. 그랬어요. 약 쓰라고 그랬어요. 약도 하나님 주신 거니까. 약 쓰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먼저 구원부터 받으라고. 예.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이 병만 고쳐달라고 그러면 합당치 않다고. 구원부터 받고 그 다음에 육신은 구원받고 나면 몸도 하나님 것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께 맡겨 기도하라고. 그런데 그 자매가 성이 음자. 그래 나중에 음자면. 그런데 그분이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계속 그 약을 쓰면서 기도했어요. 싹 없어졌다. 정말 없어요. 싹 아무 없어요. 깨끗이 없어요. 수수도 안 받았는데 깨끗이 없어요. 나왔어요. 네. 그래 우리가요. 물론 약 안 쓰고 막 기도하다가 죽어도 좋다 하고 하면은 몰라도, 그것만이 꼭 믿음이 아닙니다. 예?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약을 쓰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건강한 자는 의원이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 있으니 병든 자는 의사도 필요해요. 바울 사도가 병이 있었잖아요. 항상. 바울과 항상 같이 다니던 누가가 있어요. 누가복음 누가 기록했어요? 예? 누가가 있어요. 누가가.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했어요. 예? 그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의사입니다. 의원 누가요. 바울과 항상 동행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누가 자신을 포함한 거예요. 예? 그 의사를 하나님이 바울 사도가 잼이 줬어요. 아마 누가가 바울 사도를 건강을 많이 돌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병 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안 고치셔도 하나님께 맡기고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면 주님에서 살고, 죽으면 주님 앞에 빨리 가고, 뭐가 문제예요? 걱정될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영혼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구를 지신 주님, 물론 우리의 영혼 문제도 다 맡겼을 뿐 아니라 육신도 다 주님께 맡겨요. 그럼 주님 뜻대로 하신다고.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합소서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실제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해야 되고